지역교회들과 우리 한빛교회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종료주일인 마지막 주일 3월 29일까지는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지역 교회들은 주로 이 기간 동안 금식하거나 또 절제하는 생활, 또 회개하면서 이 기간을 보냈고 또 보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새롭게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비신자들은 약 2년에서 3년 동안 아주 꼼꼼한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부활의 밤 예식 때 세례를 받았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 사순절의 남은 기간 동안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1, 2부 예배와 또 오후 예배 연결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던 그 내용 가운데 23절을 중심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외아들을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내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도구를 통해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구원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인기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비신자들 또는 예배당에 있으나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일부의 사람들, 또 모든 세대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정서적이고 문화적으로 매우 낯설고 또 거리감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과거의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대사건, 이 엄청난 사건을 참 진리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즉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놀라운 엄청난 대사건이 왜 인류와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중요한지를, 어쩌면 가장 중요한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분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의 죽으심은 구약 시대에 행해졌던 동물 제사와 직결되는데, 미래적으로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드리는 제사 제물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용서하기로 예정된 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특히 레위기의 주석서라고 할 수 있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를 속하기 위해 그분 자신을 단 한 번의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아멘. 11절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8장 1절 2절에서 증언하는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을 가리킵니다. 8장 1절과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능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합당한 분이십니다. 당시에 아론의 후손이었던 제사장들, 그들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약점이 있는 사람이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었기에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했고, 그들이 드린 짐승의 희생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그 짐승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짐승으로 예표된 이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한, 그래서 그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에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무죄한 분이시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것은 때가 되어 주신 증거다. 이미 과거로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온전한 희생제물 삼아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1절, 12절, 14절까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어떤 속이던 거치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요. 이미 그분께서 하신 이 일을 믿으세요.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믿으시고 우리가 지금 온전하지 못한 것이지 그게 구원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것은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 한 번의 제사로 다 끝났다는 그 자체를 믿으시면 우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자연히 그것을 믿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반경도 넓어지며 점점점 거룩해져 가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고 그렇게 세상과 맞대어 이겨내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오래된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로써 죄인은 누구든지 이 예수님만 믿으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내용입니다. 그 중에 23절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결국 주님께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예스아니면 노로 대답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갈등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50%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주님의 십자가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예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정하신 뜻과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십자가라는 도구를 통해 희생물로 내어줌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잘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누구를 도구로 삼으셨냐?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자들도 살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까? 저런 사람은 없으면 세상에 평화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 악한 자도 다 쓰임새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설적이게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 거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로 죄인들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십자가는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는 정말 그야말로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의 그 막장이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고 강조했습니다. 23절과 36절 말씀.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대는 물론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십자가, 특히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심지어 예배당에서조차도 주님을 찾지 않는 교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쩝니까? 기독교는 주님의 그 십자가로 시작해서 그 십자가로 마칩니다. 그 십자가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없이 그 무엇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도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형틀은 로마 시대에 사형을 집행하는 그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죠.
나무 십자가는 죄인들을 죽이는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십자가는 과거에나 오늘이나 주님 오시는 바로 직전까지 언제나 기독교의 핵심물이었고 핵심물이며 계속해서 핵심 상징물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성도들은 그분이 죽으신 그 끔찍한 형들인,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와 성도들이 어쩌면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예전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이 않아 보입니다. 특히 17세기, 18세기 그 전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계몽주의나 이성주의나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이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런 인본주의, 심리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그 사상들, 심리학 그리고 과학의 발전, 경제적인 발전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너무나 많은 공헌을 하고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져온 끔찍한 결과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점점점 소위 말하는 잘 살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끔찍한 일이죠.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고 특히 그분의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며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세속 도시를 밝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높은 곳에서 밤에 이 의정부 도시를 바라보면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확인하죠. 그 십자가가 어둠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는 단지 저거는 교회야, 저거는 교회 건물이야, 예배당이야 이런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종교적인 상징물로 취급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마치 반증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미 유럽이나 서구 교회는 이미 무너져 버렸죠. 예배당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예배당을 매매해서 팔아서 그 예배당을 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사서 카페를 만들고 술집을 만들고 바를 만들고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가고 있죠. 한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하던 성도들이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는 그 많은 그 예배당들이 하나님이 부재한 장소, 하나님이 안 계신 장소로, 공허한 장소로, 사람들의 유흥이나 쾌락을 즐기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향후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라 불리는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웬일인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독교는 십자가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는 필요 없다. 아니, 거기 달려 죽었다는 예수나 피가 뚝뚝 떨어지는 피 같은 게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그러니 더 이상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목걸이 십자가는 하고 다녀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무슨 액세서리로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점점점 십자가를 멀리하고 있죠. 십자가를 멀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멀리한다는 얘기죠.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껏해야 그분을
그냥 존재했던 성인의 하나로 여길 뿐이고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반증이지요. 십자가에서의 사형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보기도 그렇고 그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그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치를 떨 만큼 끔찍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관련해서 십자가 형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들은 다 가려진 것이에요. 그 십자가 형틀은 다 나체입니다. 다 나체예요. 하나도 걸친 게 없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고통과 수치, 그 최악의 상태인 거죠. 온몸이 벌거벗긴 채 나체로 수치와 처절한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불쌍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요. 사랑하는 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는 여전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그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저와 여러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하지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고 견뎌야 할 고난,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 그것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잘 견뎌야 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 의미, 바로 우리에게 닥칠 또 우리가 겪어야 할, 아니면 이미 외국에서 그런 일을 겪고 있지요. 참고 견뎌내야 할 그 고난의 과정, 그것을 의미하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그렇게 묵묵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따라가려는 사람들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그 따름이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 따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따름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아멘.